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느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인격체는 아닙니다. 그냥 이치입니다. 이치, 참된 이치, 진리이죠. 이 성경 참된 이치인 진리인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도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요즘 요한 1서를 주일날 배우는데 요한 1서에서도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죠. 제가 어릴 때 초신자 때는 왜 말씀은 성경을 가리킨 거고 그건 인격체가 아니고 이치인데 인격체이신 예수님을 왜 말씀이라고 말했을까 늘 고민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은 인격체이신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한 건 아닌데 성경도 말씀이라 그러고 왜 예수님도 말씀이라고 하느냐? 성경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말씀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든 아니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든 둘 다 하나님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경이든 예수 그리스도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 기독교의 복음을 그렇게 설명하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율법 이거는 뭐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은 전혀 그래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배우는 요한 1서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계명을 지키는 것, 계명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명 지키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하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누가 알 수 있느냐? 그렇죠? 하나님 계명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요한 1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에 로마서를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봤던 로마서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얻는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지 않는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을 더욱더 굳게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인데 그럼 율법은 필요 없는 거냐? 아니다.
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을 더 굳게 하는 것이다. 왜? 율법이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는다는 것을 율법이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더 굳게 하는 것이라 말했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 누구든지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빼고 사람을 가르치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고, 누구든지 율법대로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예수님 그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게 이게 굉장히 잘못된 폐해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단 말을 오해해가지고 율법은 뭐 다 필요 없는 거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네, 이래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듯이 율법의 기능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준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주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밝혀준다. 세 번째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가서 구원 얻도록 몽학선생, 우리를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 네 번째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우리들이 성화에 이르도록 우리를 돕는 역할을 율법이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소개받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었다. 그러면 그런 나에게는 이 율법이 내가 성화되어 가는데 필요한 좋은 방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리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말씀과 친밀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 있습니까? 오늘 이거를 점검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서 다시 내가 말씀과 가까워지기 위해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지는 것, 이게 설교 목적입니다. 오늘 특별한 심오한 지식을 전달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과 자신과의 관계를 재점검해서 내가 말씀과 얼마나 지금 가까워져 있나 멀어져 있는가를 점검해서 이제 말씀과 더 가까워지기를 소원하시고 더 가까워지도록 이 시간부터 실천하는 것, 이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참된 복인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실행을 하게 만드는 게 오늘 제 설교의 목적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말씀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늘 매일 성경을 정한 만큼 읽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열망이 있어서 주일마다 점심때 30분씩 성경 공부반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성경 개관 1년 52주, 그러니까 하루에 30분씩, 주일 점심 먹고 나서 30분씩 52주를 가르쳤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했습니다. 성경 개관을. 그때 저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재미있었고, 병원은 성도들도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얼마나 잘 배우고 은혜를 잘 받고 감사하는지 그해 연말에 제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성경 공부팀들이 돈을 조금씩 내서 제 멜빵을 사줬습니다. 원래 벨트 사주려고 하는데 제가 벨트가 필요한 게 아니고 멜빵이 필요합니다. 벨트 해도 이 허리가 굵어서 옷이 자꾸 내려가니까
멜빵을 사주세요 해서 그분들이 멜빵을 사주셨고, 또 두 분이서 따로 몰래 양복을 좋은 것을 사주셔가지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분들이 성경 개관을 공부하면서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보는 법을 배웠다고 너무 행복해 하셔서 양복까지 사주셨는데, 양복 입은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양복을 사줄 만큼 성경의 맛을 느꼈다는 게 좀 너무 감사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꿈이 있었죠. 내가 이제부터 1년 동안 갈고 닦은 이 성경 개관 이 강의하는 거 이거를 개발해 가지고 내가 전국적인 세미나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런 포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대학원에서 구약의 파노라마, 신약의 파노라마라는 성경 개관 세미나를 만나게 됐는데, 기쁘기도 하고 좀 슬프기도 하고, 기쁜 거는 제가 만들었던 성경 개관 프로그램보다 훨씬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면서도 좀 속상하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만들어놨던 거 이거 못 써먹고 이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나가지고 약간 속상하기도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구약의 파노라마 강사가 돼가지고 많은 곳에 다니면서 이 구약의 파노라마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섬기는 청주교회, 그 전에 송림교회에서부터 가르치고, 또 청주교회에서 가르치고, 청주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 가서 초대받아가지고 이 강의를 여러 교회에서 또 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의 몇몇 교회에 가서 또 하기도 하고, 중국에 가서 또 이 구약의 파노라마, 신약의 파노라마를 정말 많이 강의했고, 지금은 중국에 못 들어가는데, 시진핑 들어오고부터는 중국에 못 들어가는데, 저한테 배운 사람들이 배운 거 가지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구약의 파노라마 강의를 하면 마지막 시간마다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음으로써 얻는 7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파노라마 강의가 딱 끝이 나면 끝날 즈음에 성경을 읽음으로써 얻는 7가지 복이 있다, 이거를 소개합니다. 왜 소개하겠습니까? 제발 성경 좀 읽으라는 이야기죠. 제발 성경 좀 읽고 성경과 가까워지라는 뜻으로 성경을 읽음으로써 얻는 7가지 복을 소개합니다. 그때는 뭐 강의 중에 하는 이야기라 길게 이야기할 수 없어서 7가지 복을 그냥 읽어주고 끝내는데요. 사실 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얻는 7가지 복은 시편 119편에 나오는 내용 중에 7가지를 뽑은 겁니다.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 시편 119편이죠. 176절까지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다 읽으려면 한 10분, 20분 걸립니다. 이만큼 긴 장인데, 이 176절까지 있는 이 119편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내게 복이냐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읽음으로써 얻는 복이 7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 무한히 많습니다. 그러나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시편 119편에 나오는 것, 그 중에도 7가지만 요약한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그것을 간단히 소개하고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얼마나 복인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자는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7가지 중에 첫째는요, 성경은 나를 죄로부터 떠나도록 도와준다. 자, 첫 번째는 성경은 나를 죄로부터 떠나도록 도와줍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있을 때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이기고 범죄치 아니하는 것은요,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각오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각오해가 될 것 같으면 다 죄 안 짓고 이렇게 살지요. 사람들은 그게 죄인지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그게 죄인지 알고 있고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습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럼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느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그게 죄라는 걸 알고 죄 지으면 불행해진다는 걸 다 알면서도 죄를 짓느냐? 말씀에서 멀어져서 그렇습니다. 말씀과 멀어지면 범죄하게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말씀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가 주님께 범죄치 아니하게 된다. 죄를 이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말씀을 모시고 살아가면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죄를 이기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성경 암송하는 게 죄를 이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성경 암송하는 게요. 그래서 마음에 뭔가 슬픔과 분노가 찾아올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 암송을 딱 하면 갑자기 불평과 원망이 쑥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쑥 찾아옵니다.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이 있어야 내가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소와 같습니다. 내가 말씀과 가까워지면 죄로부터 멀어지고 내가 말씀과 멀어지면 죄와 가까워집니다. 이건 공식입니다. 내가 말씀에서 멀어지면 죄와 가까워지고 말씀과 가까워지면 죄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내가 누리는 복 첫 번째는 성경은 나를 죄로부터 떠나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나의 짐을 가볍게 해준다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 28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그랬습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인하여 녹습니다. 주의 말씀 나를 세우소서. 그렇죠? 주의 말씀은 나를 소성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나의 짐을 가볍게 해준다. 뭔가 내가 짐에 짓눌려 있을 때에 죄의 짐에 짓눌려 있을 수도 있고 내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에 대한 짐이 나를 누를 수도 있고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그 짐이 나를 누르고 있을 때가 있는데요. 성경은 나의 짐으로부터 벗어나 가볍게 해줍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짐들이 있죠. 거기 짓눌려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가까워지면 그런 모든 짐에서 벗어납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 천근만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 짐에서 해방되느냐? 말씀 읽을 때와 기도할 때 그 짐에서 해방됩니다. 그럼 뭐 어떻게 설명하기는 다 설명하려면 말이 길어지고 실제로 그걸 해보면 그래요. 말씀하고 가까워지면 내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던 짐이 다 가벼워집니다. 말씀 안에서 답을 얻고 말씀 안에서 자유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삶을 짓누르는 수많은 일들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질 때 그 짐들이 다 내려지고 가벼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은 나의 걸음을 인도해 준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었던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 인생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어주고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비춰주는 빛이 됩니다.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떼놓을 때마다 내가 올바르게 발을 떼놓을 수 있도록 내게 등불이 되어주고 그죠? 여러분 밤에 길 갈 때 요새야 가로등이 있지만 옛날 같으면 등불 없으면 한 발자국도 어떻게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등불이 있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히 걸어갈 수가 있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후라시가 좋은 게 있으면 앞에 내가 갈 길을 쫙 비추면 마치 자동차 전조등 비추는 것처럼 앞길을 쫙 비추어서 내가 가는 길을 밝히 보여주는 그런 일을 주의 말씀이 한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나의 걸음을 인도해 준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받습니까? 사람들의 여론입니까? 내 주관입니까? 뭘 가지고 여러분들의 걸음에 인도를 받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줍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해 줍니다. 제가 초신자 때 정말 답답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됐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천국을 이제 알게 됐으니까 이제 나는 모든 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살겠다 이런 결심이 생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아직 한번 읽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만 알면은 그대로 살 각오는 돼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아주 숨 막히도록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빨리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급하게 성경을 구해가지고 막 열심히 읽어가지고 성경 일독을 하고 내가 너무너무 행복했는데요. 그렇게 성경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읽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이 조금씩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막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각오는 됐는데 뭐가 뜻인지 몰라가지고 뭐 문제만 생기면 이 문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일까 몰라갖고 아주 답답했는데 성경을 자꾸 읽으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성경 말씀 속에서 이럴 때는 성경이 이렇게 말했다. 저런 상황은 성경이 이렇게 말했다. 성경에서 이제 답이 딱딱딱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구나.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성경과 가까워지면 성경 말씀을 통해 내 인생 걸음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성경은 나에게 기쁨을 준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쁨을 얻으십시오. 성경에서 기쁨을. 아이들 참 게임 좋아하던데 게임하면서 느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놀러가고 구경가고 즐겁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조문도 석사가이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렇게 말했는데 생명이 없는 죽은 도에 속한 사람들도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했는데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짜 하나님의 도를 깨닫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옛날에 저는 대구 달산교회 교인으로 있을 때에 저는 비원교회 배경진 목사님을 참 마음으로 존경했고 그분 설교를 참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배경진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또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배경진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 성경을 깨닫는 기쁨은 세상의 어떤 쾌락과 비교할 수 없는 쾌락이다. 이거를 알면 정말 놀라운 사람인데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지 아는 사람이 적다. 조문도 석사가이 그분도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경을 깨닫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모르는 게 있으면 몇 번 찾아가서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성경 질문하러 가면 그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하시고 오랜 후에 그분을 만나면 요즘도 네 성경 많이 읽라. 네가 내한테 성경 질문하러 올 때 내가 그때 너무 행복하고 좋았다. 왜 안 찾아오노 요즘은 이러시면서 성경 많이 읽어야 돼 이러시면서 늘 이상호 전도사가 내한테 성경 무료로 찾아올 때 내가 그렇게 행복하고 그때를 내가 평생 잊을 수 없다면서 그분이 그렇게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런 줄 알아서 내가 자주 찾아갈 건데 패기칠까 봐 잘 못 찾아갔는 건데 성경을 읽는 기쁨 시편 119편 14절을 보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여러분
현대인들 돈이 최고잖아요. 돈이 최고. 그렇죠? 재물을 즐거워하죠. 돈 많이 생기면 그래 좋아하고, 월급 올라가면 그렇게 좋아하고, 연봉 올라가면 완전 입이 귀에 걸리고, 그죠? 자기 소유하고 있는 땅이나 집값 올라가면 주가 올라가면 막 입이 막 귀에 걸리고 찢어지고 하는데요. 시편 119편 기자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돈 생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즐겁다는 겁니다.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성경은 나에게 기쁨을 줍니다. 다섯 번째는 성경은 나를 지혜로 인도해 준다. 98절에 보면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이 구절만 아니라 이 시편 119편의 곳곳에 이 성경이 나를 명철하게 만들어준다. 성경은 나의 명철함을 모든 스승보다도 성하게 하고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성하게 해준다. 성경에서 참된 지혜를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 학문을 많이 하지 않은 사람도 성경을 다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총명이 있습니다. 총명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지혜를 그 속에서 얻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이거는 세상 지혜하고는 다릅니다. 영생 얻는 지혜, 인생을 바로 살아가는 지혜. 이게 꼭 세상 지식을 얻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대해서는 무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바로 살아가는 지혜,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지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참된 지혜를 성경을 통해 얻습니다. 여섯 번째, 성경은 나에게 평안을 줍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두려울 때도 있고 걱정될 때도 있고 번민할 때도 있는데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 삶이 평안해집니다. 76절에 보면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말씀이 우리에게 위안이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고 평강이 됩니다. 일곱 번째, 성경은 나를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줍니다. 이건 특별한 어떤 구절을 뽑기보다도 시편 119편 전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151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준다. 성경 따라가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실존하신 하나님이지만 모양도 형상도 없어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에서 이번 주에 제 마음에 가장 마음을 두드린 말씀은 56절, 57절입니다. 월요일 날 교역자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26살 때부터 지금까지 매월 교역자 회의를 참석했는데 그저께 월요일이 최고 짧은 교역자 회의였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한 30년 가까운 교역자 회의 중에 최고 짧은 교역자였습니다. 금방 끝났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축구 대회를 했습니다. 목회자 축구 대회. 한 번도 그런 3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번에 목회자 축구 대회를 축구가 아니라 족구 대회를 했습니다. 족구 대회. 너무 좋았습니다. 목회자들이 모여서 맨날 회의만 하고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회의 짧게 하자.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족구 대회도 하고 배구 대회도 하고 목회자들끼리 교제를 하자. 그래서 회의 금방 마치고 몇 시간 동안
족구대회를 했는데 부산지방공회가 1등 했습니다. 부산지방공회가 1등 했어요. 그런데 상금을 제일 많이 받았죠. 40만 원. 그 다음에 2등이 30만 원, 3등이 20만 원, 등수에 못 든 데는 10만 원. 그런데 다 반납을 했습니다. 다 반납을 해가지고 다 섞어가지고 똑같이 맛있는 거 사 먹읍시다 해서 그렇잖아요. 부산지방공회는 소고기 먹고 2등한 지방공회는 돼지고기 먹고 3등한 지방공회는 그냥 뭐 짜장면 먹고 4등한 그 지방공회는 라면 먹으면 좀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좀 미안하다. 우리 똑같이 먹자 해서 다 돈 반납해가지고 다 같이 갈비탕 먹었나요 그날? 그렇게 똑같이 먹어서 야 이게 참 사랑의 세계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먹고 나서 이제 기도회를 했습니다. 저녁 기도회 하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하고 또 오전 기도회 하고 계속 기도하다가 왔는데요. 새벽 기도 인도하신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 우리에게 실상이라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말을 잠깐 언급했는데 아주 그 말이 제 마음에 아주 쿵 다가왔습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야, 이런 고백.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여러분보다 훨씬 돈 많은 사람 앞에 가면 기죽을 때가 있죠. 그죠? 아주 돈 많은 부자들 돈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 수천억 가진 사람들 앞에 서면 야 나는 이게 뭐고 인생을 살았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아니십니까? 초등학교 동창을 한 15년 전인가 만났는데 동창 중에 하나가 이래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인생 50이 되기 전에 평생 먹고 살 돈을 다 벌어놓고 50부터 놀고 먹으려고 했는데 뜻대로 잘 안 되더라. 40에 벌써 평생 먹고 살 걸 다 벌어버렸다. 그래서 요즘 놀고 지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다른 동창들이 막 기가 팍 죽어가지고 나이 40에 평생 먹고도 남을 돈을 다 벌어가지고 지금은 사업장은 몇 개 갖고 있는데 다 맡겨놓고 나는 놀고 지낸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렇죠? 그래 다른 동창들 다 기가 죽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에 기죽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무엇이 진정한 내 소유인가?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 내 진정한 소유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게 내 소유다. 이게 부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진짜 부자. 세상에 돈도 없는 것보다는 많은 게 낫죠.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잘 살기를 바랍니다. 돈도 많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다 우리 교인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가난하게 사는 거 좀 별로 좋지 않고 부자로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의 소유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이게 내 소유입니다. 기독교에는 이런 프라이드와 자신감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 소유가 뭐냐?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 진정한 내 소유다. 주의 법도를 지킨 게 많으면 소유가 많은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소유다. 이거를 얻고 싶고 이거를 많이 가지고 싶고 이거 많이 가진 게 행복이고 이게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죠. 이어서 57절에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 여러분의 분깃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 소유는 하나님이 우리 소유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진정한 소유입니다. 72절에 보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원보다 성하니이다. 현대인들은 다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배금주의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돈이 신이고 돈이 절대 권력이고 돈 앞에 굴복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전부 황금 만능주의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기독교인은 황금 만능주의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기독교인들도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 사상에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입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원보다 성하니이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법,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천천금원보다 성하니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고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청년들하고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모처럼 식사를 같이 했는데 한 청년이 목사님 원래 성경 이동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1동은 했습니다. 이제 1동 남았는데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달성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100일 동안 성경을 1독해 보려고 합니다. 100일 동안 성경 1독하는 스마트폰 앱이 있는데 그 앱을 통해 가지고 100일 동안 1독을 해서 2독을 완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기뻤습니다.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청년도 성경 2독을 목표로 잡고 벌써 1독하고 2독을 향하여 100일 만에 한 독 읽겠다고 하는데, 그죠? 우리 어른들도 더 분발해서 주일마다 제가 모기 쉬도록 1년 성경 1동, 1년 성경 1동 이야기 하는데요. 다 성경 1동 합시다. 그죠? 아직 올 한 해가 100일 넘게 남았죠. 그죠? 100일은 안 남았나? 10, 11, 12. 100일은 조금 안 남았네요. 100일은 조금 안 남았는데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말씀과 가까워지도록 합시다. 꼭 성경 읽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 때 말씀 잘 들으시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참 말씀하고 친밀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이렇게 복이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정말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